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265면에 있습니다. 265면에 고린도전서 신약 265면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에 보일 것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말할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는 것은 오직 보이는 세상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내 영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영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로로 사용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자녀가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나 다 믿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기쁨까지 통달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거룩한 몸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셔서 3년 반 동안 30살 때까지는 부모를 돕고 있다가 3년 반 동안 아버지가 누구라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셨어요. 직접이라는 것은 본인만이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는 행할 때에 간접적인 일이지만 직접적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직접 병든 자 일어나라, 앉은 자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 일어나라, 바다에 잠잠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직접 하셨지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육으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육의 몸을 계속 계신다고 하면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지만은 이 세상 인구가 지금 75억 인구라고 그래요.
그럼 70억 인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해봅시다.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면은 모든 비행기 통신수단의 모든 것이 거기를 향해 갈 거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모든 사람 만난다면은 어떻게 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육은 잠시 왔다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인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아버지가 누구나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분의 행위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라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육의 몸을 입고 계시다가 십자가의 필름을 통해서 육은 죽으셨어요. 육이 죽은 걸로 끝났다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선지자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죽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에 죽은 예수님은 땅속에 묻어있고 썩었단 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믿느냐? 그분은 육은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영이 육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십자가의 필름의 죽을 통해서 다시 영으로 그 육을 지배하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걸 뭘 뜻하냐면은 너희들의 삶 자체는 육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으로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있고 때가 되면은 너희들도 육이 죽고 나면 때가 되면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이렇게 재림의 영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우리하고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만 계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한 500여 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볼 수 있고 해상 사람들 나를 볼 수 있어 나를.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잠시 후면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승천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육이 죽고 다시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 죽은 지 오순절날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오셨어요. 영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성령이 너무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가장 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림을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구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고 그 피가 나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배 오는 피, 그 피 없이는 절대 우리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그분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한 분. 우리 지체는 내 몸은 하나지만은 역할은 다르잖아요. 눈의 역할은 보는 것이고 입의 역할은 먹는 것이고 또한 손의 역할은 뭔가 만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역할이 각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역할을 각자 분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누구라는 것을 그대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 죄를 씻게 하셨고 짐승을 씻게 하셨고, 그것을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지금 일하셔요. 근데 그분이 영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 영은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육의 역할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의 역할은. 그래서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 영으로 오신 분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이셔요. 우리 장래일을 죄도 씻겨주시고 또 갈 길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인도하신 분이셔요.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요. 그 거룩한 하나님 전신이 나를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나한테만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영은 무한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다 찾아오시거든요. 믿는 자에게.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분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피 흘림을 통해서 육의 먹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성령님 눈에 보면 안 보시거든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네, 찾아와. 어디로 오셨습니까?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보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마음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 속에 누가 있냐? 내 영이 있어요. 내 영. 내 영이 누구시니? 사람은 영혼 육으로 준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영이 내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을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돼. 왜? 내 영을 악한 원수마귀한테 맡기게 되면 그는 항상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세상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모든 것을 준비된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유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걸 구하려고.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과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향해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세상 속에서 주님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시죠? 내 심령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할 것이니 내가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께 묻고 듣고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창조의 능력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묻고 듣는 것만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아버지가 만드는 걸 가지고만 응용하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창조가 만약에 사탄도 창조했다고 하면 사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사탄은 항상 아버지가 만드는 걸 가지고 그가 덧입혀가지고 모든 것을 그 보이는 것을 유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영, 아버지가 내 영을 통로로 사용해서 나의 아버지 영광을 나의 통로로 사용해서 세상을 나타내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 결과물로 알아요.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해야 돼.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픈 질병을 고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이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때를 원하면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병도 고침받고 우리한테 믿음의 전혀 열심히 주님만 바라고 살아. 자녀들도. 그런데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뜻도 묻고 내 뜻을 아뢰면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인도받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도고 서로 대화하거든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합당하면 줘요, 안 줘요? 주지요. 다 큰 자녀가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여유가 있는 분이요. 아버지 나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괜찮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여유 있으면 주요, 안 줘요? 없으면 못 주면 있으면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으니까 다 줄 수 있는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구하게 되면 그래 하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이 사업을 돈을 줄 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해봐라 하면서 격려하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서 자녀들을 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주실 때에는 하늘에 뚝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주셔요. 이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겠고 심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와 같은 일은 저는 사업을 하면서 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사업하다가 관공서에 물건을 납품한 것이 한 2억 가까이 납품한 것이 있는데 월말에 그 돈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일 안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음을 10일자로 끊어가지고 준 것이었거든요. 이 관공서는 믿지 그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보통 관공서라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보통 뭐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0일이 다 올 때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2억 정도 되는 음 끊어놓은 것을 안 들어오면은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불안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떻게 2억 만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날 10일 날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3시 반도 안 들어, 4시 반도 안 들어.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이 돈 안 들어오면 이거 부도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안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못 주겠다고 한다면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여건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약속한 부분이 안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저 앞에 간구하면서 너무 막 그냥 속에 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회사는 전화 오지 은행 전화 오지 빗발치지 뭐 대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막 눈이 뭐라. 그때 내가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때 충청도에 무슨 거래처를 가서 그렇지 있는 동안인데 그렇게 전화 오고 일이 안 풀려요. 너무 없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내 마음의 심령에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나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며칠만 좀 융통해 줬으면 좋겠다. 두 말도 않고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서울미술관 하고 있는 안병강 장로라고. 그분이 우리 유통업계는 굉장히 크게 하는데 같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는 사람인데 참 그때의 그 심정은 그 마음은 이름 말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은 만약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살났겠죠.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내가 모르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겼더니 성령 하나님께 의지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환경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걸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딱 그분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어려움을 내가 부탁했더니 아무 소리 않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바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았더니 이와 같이 내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것이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이 교회 여기 오기까지는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 오기까지는 집사람,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왜 옮기느냐, 왜 돈 들어 옮기느냐 하면서 못 가게 그렇게 막 만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꼭 간구하면서 인도하는데 끊임없이 오고 싶은 막 충동이신 거예요. 이 건물을 갖다가 몇 번을 온지를 몰라요. 근데 이 건물이 이 전체 중에 여기 제일 커. 그런데 너무 비싸.
5천만 원에 3,500만 원씩 350만 원씩 월세자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싸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보증금 3,000원에 올 2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겠다. 왜 저쪽에서 3,000원에 150만 원 했으니까 50만 원 정도는 차이니까 없으니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보증금도 반을 깎아줬지, 월세도 350인데 200만 원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분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조집사하고 윤집사를 데려와가지고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고 너무 좋다. 그들이 자기 아이프를 설득하고 또 자기 아이프들이 또 사모를 설득하고 그래서 오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오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만드시더라고.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여기 와서 큰 막 성도들이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다득 차고 막 그래서 금방 커져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연단 훈련을 시키면서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계속 깨닫게 하셔요. 내가 영성 훈련을 계속 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묻고 듣는 것도 훈련을 영성을 쌓으면서도 매일같이 영이 새롭게 새로운 것을 계속 주셔.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쉽게 가르쳐, 쉽게 어렵게 아니면 쉽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아버지가 누구란 것을 알면서 그들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만 만들어줘라. 그래, 금년에 내가 너 약속했지 않느냐, 생애 최고 축복을 주겠다고. 그것은 금년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너희 성도들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교회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커나갈 것이야.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깊은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알지 모든 사람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탄이 알았냐 모르냐?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영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의지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알게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내 영을 통로로 해서 알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을 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인도하겠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성령께 자꾸 물어볼수록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을 통해야만 잘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럼 안 되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감남에 뚝 떨어진 거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줬으니까 너가 성령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묻고 듣고 인도와 받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면 하겠다는데 왜 너희는 그냥 달라고만 하냐,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지 않으면은 우리는 삶 자체는 헛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이요, 거짓. 예수,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성령님을,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 진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의지하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장래일, 되어질 일들을. 그래,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실패를 안 하잖아요. 실패한다는 것은 되어질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의지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아버지 뜻이에요. 되어질 일들을 갖다가 알려줄 것이니까 너 성령을 의지해라. 또 도와줄 성령을 너한테 지금 보냈지 않느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왜 너는 성령 의지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그분을 통해서만 인도만 받아야 돼. 그분을 통해서 인도받을 때에 내 죄를 예수의 벌을 씻겨줄 것이고 내 갈 길 열어주신 분이셔요.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십시오. 자, 2장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들지 않. 육에 속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하는 일을 갖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육과 영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보십시오.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거 아닙니까? 저도 예수 믿을 때에 처음 믿을 때 교회 갔더니 수많은 사람이 넥타이 메고 자동차 가지고 와서 차 세워놓고 멀쩡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가는데, 야, 사람들이 참 저렇게 자기 의지가 없을까? 그렇게 믿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못 믿어가지고 누굴 믿는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부인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첫 번에 딱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성령.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또 그건 그들의 것을 알 수 없다. 그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신 일들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기 위해서 오고 계신 분을 갖다가 믿지 않게 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지식이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 지식밖에 나온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지식으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는 것 살라고 어둠의 영이 그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누가? 성령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우리한테 오시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 오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오지, 지금도 안 오셨겠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신 분이 십자가 필름을 통해서 짐승의 피 대신 그분이 피로서 씻게 되는데, 이제 짐승의 피는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서 씻게 되는데, 그 피를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피의 믿음을 통해서 살라고 그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육의 몸을 죽고 영으로 다시 오셨던 그분은, 육은 피 흘린 살아계신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날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날 찾아오셨지 그 전에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 피는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피고, 그 피는 믿음의 영으로 살아가라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하나님 영으로 창조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은 여기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 거룩하신 아버지 영은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살게 해주려고, 나를 잘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십자가 피신 예수 한 분에게만,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니라. 만물보다 먼저 우리 성령 하나님 먼저 계셨고, 또 지금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골로새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어떤 역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로 생각하고 성령 따로 생각하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항상 따로따로 구분했어요. 하나님 따로 구분하고, 하나님 기도 따로 드리고, 예수님 따로 드리고, 성령 따로 드리면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따로따로 역할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셔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분 한 분이 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나의 장래를 인도해주기 위해서, 나를 잘되기 위해서, 나를 모든 걸 책임져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만세 전에 택했어요, 우리를.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설계도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만세 전에 택함을 받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에 왔으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널 통로 써야 되겠다 하면 내드려야 될까? 내드려. 뭘 내줍니까? 내 영을 아버지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드려야 돼요. 왜 내드려야 됩니까? 아버지 영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세상 피조물로 나타낼 것이, 나타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게 나를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너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너의 장래를 인도해주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가 누구랑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오직 각 사람에게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고 계셔요. 나 혼자만을. 그분이 우리 권사님이 아픈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 장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게 되면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시지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엄마가 계시면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기도는, 자녀들의 중보 기도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힘을 합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룬 엄청난 결과물을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될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일은 세상에서 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속에 날 찾아오신, 날 돕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의지하면서 하십시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길로 장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저는 도움만 줄 뿐이지 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니까 잘 될 거야,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데 협조하는 것밖에 없어. 저는요 절대 저를 우상하지 마시고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여기에 계신 예수님의 피 흘리면서 내 죄를 씻겨주시고, 그분이 지금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나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돕고자, 나의 장래를 인도하고자 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육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바라봅니다.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나의 장래를 인도하십니다. 그 피가 내 죄사함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를 인도하신 분이 말씀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완전히 나를 인도하게 오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장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을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